영원한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은 정말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사고 자녀가 잘 되고 부부와 자녀들이 소통이 잘 되면 그게 축복이고 정말 응답일까요? 사실은 나 자신과 교회, 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인생이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요, 응답 중에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주는 많은 영향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철저한 나의 망대가 되어져서 그게 우리 영혼과 가슴 속에 세워진 그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속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어린 양 피 바른 날 약속하시고 해방받는 것 약속하시고 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와 애굽의 온 군대가 병거와 말들, 군인들을 데리고 총출동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더 우습고 재밌고 아이러니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너희가 지금 가지만 내가 저 애굽의 군대로 영광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겠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행했어요, 여러분들. 그 약속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믿고 나왔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다툼하고 원망하면서 여기저기 큰 원성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큰 강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렵고 죽겠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금방 변합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잘 지내가도 오늘 내 마음이 수틀리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막바로 뒤돌아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손들이 가정이 살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말씀 잡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응답은 언제 왔습니까? 큰 위기, 큰 문제, 큰 사건 속에 진짜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무슨 응답입니까? 내게 이 큰 사건이 무슨 응답입니까? 잘못 본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하도 시대의 문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와 내 가정 교회에 들이닥치게 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빨리 거기에 대처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이걸 놓쳤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고 아유 저런 죽일 놈 있나 이렇게만 봅니다. 아유 세상 종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전혀 여러분 진짜 사람답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잡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교회도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흥을 외치고 잘되는 걸 외치고. 그런데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하고 반대쪽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반쪽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봐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도 틀린 질문입니다. 뭐 하겠냐? 내가 누구냐를 바르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적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문제가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많은 자녀가 한꺼번에 적들과 광풍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욕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네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런 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적신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부터 갑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올바른 신관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간 지구는 없어진다. 행성과 충돌하면 없어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학자들,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한 번은 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 나이 80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부를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자 모세를 부른 겁니다. 쓸모없는 자, 도망자, 살인자, 수배자, 말도 어눌한 자, 이걸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권대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모든 흐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를 못 봤는데 무슨 건강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여러분 잘된 게 문제입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 진실한 자기를 찾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한 자기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렘넌트들 많잖아요. 진실한 자신, 진실한 어릴 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갈급하고 방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드라마에 집착하고 영화광이 되고 다른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해결이 없다. 마약, 술 다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교회 왔는데도 교회에 답을 안 주고 길이 안 보인다. 절간에 가도 어디 가도 답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꿈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왜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춘기가 뭐요? 생각할 사자. 아름다운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걸 생각할 겨를을 준 적이 없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1등해라 1등해라 이걸 가르쳤죠. 공부했냐? 숙제했냐? 몇 등 했냐? 점수 몇 점이냐? 어느 대학 갈 수 있냐? 우린 순 이런 걸 가르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넌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넌 우리 이 복음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조금 공부 더디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돌아보고 나면 한 번도 내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교회는 같이 와서 앉아있죠. 머리는 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게임에 가 있고요.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잘못 교육한 거죠. 잘못 심어준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크게 봤습니까? 과연 정말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 따로 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하도 강대국에 복음 전환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왕궁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아이고 모세가 입양아가 돼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동기가 싹 다 바꿔지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오늘 10절 보세요. 이들이 뭘 봤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말발굽과 먼지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슴이 떨리게 된 겁니다. 떨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사전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내가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받겠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대로 행하고 믿고 이제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따라왔는데 웬걸 홍해가 턱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원망 불신앙 막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겨서 그때는 바로 나를 내 인생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때가 바로 그 시간이다. 대부분 사람은 인생 점검 안 해요. 에이 재수 없어서, 에이 그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것도 영안을 열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못 본 거 안 본 거 내 아집의 공대 이 망대 내 고집의 망대 내 지식의 망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근데 뭐 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여러분을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망대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망대 그 무슨 소리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 여러분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목사님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 현실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사업은 내 건강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붙잡고 있어요. 그 문제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고 그 시선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망대 이거 딱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그런 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 그러고요 탓을 해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럴 걸 저럴 걸. 그 사람이 뭘 하나 몰라서 그러죠.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할 걸 그래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 사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망가뜨려 가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제, 돈에 민감하고 건강에 민감하고 좋다는 거는 다 나를 위해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길에는요 알맞게 해요. 알맞게 거리감을 두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두. 여러분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거리감 두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제대로 믿음의 이 소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고백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기서도 막 장로님들도 믿음의 기도 다 드려. 나가서 삶이 다 무너져서 그렇지. 그리고 막 갈등하는 겁니다. 아멘 해놓고요. 내 삶은요 하나님하고 영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문제 확 생각하고 있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는 그냥 발림 사탕처럼 한 거예요. 다 그래요. 아이들도 물어보면요 문제 없대요. 옆에 친구 보면 쟤 요새 공부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는 공부 잘 된대요. 이런 지금 여러분 엉터리 같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축복 주려고 주신 건데 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저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목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시간이었어요. 왜? 내가 딴 거 바라보니까 내가 딴 거 가지고 우쭐하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는 홍해가 만나고 막 답답한 일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때 저는 딱 결론 내립니다. 좋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것 갖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며칠 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이 와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나를 피해가. 왜? 지가 무서워서 피해가. 여러분의 문제? 진짜 문제예요?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이고 주님을 안 바라봐서 지금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라. 문제가 하나님이라. 문제가 더 크게 보고 그걸 바라보고서 문제를 지배하시는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중요한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생각 가져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 계획 본 사람은 믿음의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맞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개인화, 복음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는데 안 돼. 알아. 안 돼요. 여러분 없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사실은 사람 문제, 인간관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자식들의 갈등,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는 어디서 무너져요? 직장 상사와 자기 아랫사람과 옆사람과 때문에 안 맞아.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그 모난 부분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나한테 아주 고약한 사람을 붙였어. 아주 이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어. 그게 축복이라. 그 사람 넘어가면 다음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거의 그만둡니다. 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1년 만에 그냥 퇴사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계획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큰 이익과 손해, 큰 어려움이 닥치면 말 못할 고민할 일이 생기면요, 여기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무너져가 버려요. 다 무너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막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주고 갈등 주는 사람 있다?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축복이에요. 아멘합니까? 교회 오면 다 코 빠져서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냥 인생의 생각이 서울대학 나와도 그런 생각밖에 안 되고요, 하버드를 나와도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이 사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던져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여러분에게 감사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오늘 응답 속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원의 축복, 그거 함께 있겠대요. 이걸 각인 뿌리 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 장로, 박사학위를 가져도 이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제는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 문제당하는 순간에 그때 인간은요 0.1초도 안 걸리고 육신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겨우 일어서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 평생 그러고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 그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영적 렘넌트 제자 이렇게 세워라. 죽어가는 저 237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불신앙, 원망,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것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커왔고 성장하고 배워왔잖아요. 그걸 내가 몸소 체득했잖아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몇몇은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도저히 믿기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믿기지 않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봐라. 하나님의 계획 보면 되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오늘 흔들리지 않는 자기 백성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날 때, 여러분이 믿음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시작되는 거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변하고 막 그냥 문제 속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도망자요, 수배자요, 이런 살인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갑니까?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못 본 자의 일들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게 우리가 성경 속 읽어 렘넌트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 100층짜리 빌딩 그
높은 걸 사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손들에게 5월 6월 지금 막 이 가정의 달 지나가는 이 자손들에게 믿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네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너를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그리스도 위에 사는 것이 아니겠냐? 네가 불가능한 어디냐? 너를 가능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시다. 우리 이걸 가르쳐야 돼.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네 인생 그것 때문에 살아라. 이거 모르고요.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이제는 청년이 되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다 죽을 건데. 우리는 한 번 가는 인생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하나님 찾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모세가 뭐 말 주변도 없고 근데 이 사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능력은 최고예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왼편도 안 해요. 오른편까지 나의 머리까지 다 내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의 구원의 축복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살인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자기 자신도 못 챙기고 뭐 가정도 못 챙기고 이런 사람 저가 뭐 일하겠어? 그런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았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 문제, 사건, 어려움 여기에 딱 잡히게 살아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손해지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은요 특별히 뇌에 각인을 제대로 하는데 호흡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각인시키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어려움 환경에 매여서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에 속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애굽의 전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미션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불신앙의 망대 자꾸 세우는 거죠. 야, 뒤쫓아오는데 갈 수 있겠냐? 저 마병과 병거들이 오는데 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보는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느니라.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저 땅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멈칫멈칫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세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는데 차 운전해서 가는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거기 주소를 딱 치고 가야지 그거 안 치고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이 기계도 고장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디 수원 쪽에 그 내비게이션 타고 가는데 보고 가는데 그 주위에서 한 40분을 도는 거예요. 얘가 못 찾아. 보니까 한 2km 밖에 있는데 이게 기계가 못 찾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전화 통화해가지고 어디로 오시나 물어보고 이제
갔다가 제가 왔지만 세상의 기계는 고장도 있어요. 오작동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작동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은 뭐냐?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80년간 지식과 학식으로 가득 찬 이 교만한 모세, 이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지요. 근데 그 사건, 살인사건이 발각되면서 그냥 맨몸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결국 모세의 80년간의 몸부림이 언제 해결되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었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의 축복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모세야, 네 신발 벗어라. 신발. 우리 여러분들 미국이나 뭐 이렇게 입 출국할 때 보면 거기 올 때 꼭 신발 벗겨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어떻게 벗어야 돼? 그거 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은 신발 벗어야 돼. 그리고 다 이제 검사해요. 이렇게. 모세가요 신발하고 다 벗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걸치고 있던 네 세상의 지식의 경험 오늘 싹 다 벗어 던져라. 넌 없는 거다. 맨발로 가는 겁니다. 뭡니까? 종이에요, 종. 맨발로 그때 다닌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만과 아집의 망대 오늘 싹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 멋대로,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내 만든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갔네요. 오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이 신을 벗습니다. 교만의 망대를 내려놓습니다. 참 여러분,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탁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능한 손으로.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때 은은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막바로 뭘 주냐? 여자의 우선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걸요 막바로 그냥 주셔요. 아담과 하와야 니들이 왜 그랬냐? 막 이러지 않았어요. 막바로. 증거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 같으면 막 등짝 한 대 때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막 등짝 때리고 그냥 분밤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어야 될 이 아담 대신에 누구를요? 막바로 짐승을 잡아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은 사단에 막바로 잡히는 종속되는 노예됐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우상, 경제의 우상, 건강의 우상, 자식의 우상 되고요. 여러분의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섬기고 따르고 벌벌벌 떨고 섬기고 가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우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언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초점을
사람에게 문제에 맞추지 마라.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봐. 아, 이게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는 먼저 회복됐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이 기준으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떠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면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내 방법 나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스패포드라는 여러분 그 변호사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부인하고 딸 셋하고 이렇게 어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아, 부인하고 딸들 먼저 보내고 내가 바로 다음 배로 출항을 하마. 그러면서 이제 먼저 보냈는데요. 가기도 전에 연락이 왔어. 연락 왔는데 정보가 다 오기를, 스패포드님, 당신의 가족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내만 건져지고 나머지 세 딸은 모두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수필가요, 시인이요, 변호사요. 이 사람이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자녀들 빠진 곳이 어디냐. 거기 이제 그 배 타고 이제 항해를 이게 가보면서 지은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내가 육신 위에 살고 내가 인생에 재미난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 생각해. 내 인생이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걸어가겠다. 큰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있어요. 왜 있죠? 우리 보고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사람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보라.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누리면 돼요. 절대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재앙,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그 일하다 보면 여러분 뭐 다른 거 바쁠 거 뭐 손해날 거 없을걸요. 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 되니까. 이젠 전에 다른 세상의 목표가 여러분 거였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목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뭐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지요? 나 구체적인 방법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당연한 거 하세요. 필요한 거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 하세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까 할까 이거 말고 절대적으로 오늘 해야 돼. 이 시대에 해야 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라.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한적 집중해라. 제한적 집중. 많은 거 알려주세요. 제한적 집중.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적 집중해라. 그리고 그 선택적 제한적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 뭐냐? 원네스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손해 주신 일이 없어요.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유익과 믿음과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 중심, 내 기준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의 망대를 세우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 힘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힘의 망대를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에 세우게 하옵소서. 그 망대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 속에 제한적 선택적 집중하며 원리스에 집중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걸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